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전 세계인의 힐링 고전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월드내에 나오는 그 유명한 글입니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누구나 의문을 가지고 특히 인생 후반기를 살고 있는 분들은 그동안 너무나 바빠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글인데요. 새로운 인생 후반기를 위해 과감히 제2의 숲속으로 들어갈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를 주는 바로 책 속에 길이 있다 외치는 분이죠. 주말 아침 인생 듣고 품이 있는 인생 후반기를 위해서요. 나를 돌보는 묵상 독서를 펴내신 가톨릭대 교수이자 30년 경력의 국내 최고 독서교육 전문가 임성미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인생 후반기에 품이 있는 독서, 품이 있는 삶을 위한 독서 주제로 또 이어갈 텐데요. 어떻게 오늘 두 번째 시간 어떠신지 인사해 주세요. 네. 예.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네. 뵙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때요? 두 번째 조금 더 좀 난가요? 덜 떨립니다. 덜 떨려요? 네네. 우리 그래도 최고의 강사님이십니다. 지금 카톨릭대에서 교민 교수로 강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지금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네.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네. 교육영성센터에서 제가 한 25년 넘게 이렇게 아이들 독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초청 강의 많이 다니고 있고요. 또 네. 대학원에서 교육대학원에서 네, 교육대학원에서 네. 어떤 독서 과목이세요? 교육이죠. 독서 그래서 교육? 이제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로 책으로 네, 인생을 네. 사시는 분. 예. 네. 예, 우리 참전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그 유튜브로도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책과 관련한 이야기니까 혹시라도 의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우리 임성미 작가님이 또 시간 날 때 들어가서 댓글도 달아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한 점, 의문 나는 점, 하고 싶은 말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샵 1053 유료 100원으로 문자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빵톡도 열어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임성미 작가님이 쓰신 신간 나를 돌보는 묵상 독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요. 또 선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인 들어있는 책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성함과 주소 남겨두셔야 돼요. 샵 1053으로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당첨자분에게 이 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아침 인생 토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임성미 작가님이 골라오신 다양한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 속에 길이 있다 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인생 후반기를 조금 더 품위 있게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삶을 책이 가이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 사람과 책을 이어주는 정말로 소중한 일을 30년 넘게 하셨어요. 독서교육 전문가로서 어떤 때 가장 정말 보람있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아이들을 만나니까요. 네. 특히 청소년, 초등학교 지금 현재는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봤을 때 예, 저는 정말 제가 행복한 게 학교 선생님은 보통 1년, 2년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담임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아이는 막 길게는 9년까지도 만나요. 오랫동안. 뭐 초등학생 때부터 예, 왔으면 고등학생까지 오. 이렇게 꾸준히 저랑 책을 읽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만요. 네. 그럴 때 아이들이 그 커가는 신체적으로도 커가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커가는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예. 우리가 또 우리 이 인생 후반기에 그 품위 있는 삶을 위해서 또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네. 예, 어떤 곡 선곡해 주셨나요?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저도 좋아합니다. 이문세의 붉은 노을. 네.
붉게 물든 노을 바라보며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 나 고개 숙이네 눈물을 나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저 대답없는 노래 불빛에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며 눈 감아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 저 다른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저 대답 없는 노래 붉게 타는다 그대로 갔을까 사랑하던 슬픈 그대 얼굴 보고 싶어 깊은 사랑 후회 없어 저 타는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저 대답 없는 노래 붉게 타는데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 저 타는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저 대답 없는 노래 붉게 타는데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저 대답 없는 노래 붉게 타는데 이문세의 붉은 노을. 아, 이 노을 아름답잖아요. 인생 후반기를 또 상징해 줄 수 있는 노을. 이 노래를 선곡해 오셨는데요. 오늘 주말 아침 인생 토크 지난주에 이어서 2주차 품위 있는 인생 후반기를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임성미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생 후반기 책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나를 돌보는 묵상 독서라는 이 책에서 보면은 우리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더 온전한 존재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분들은 도움이 될 만한 책들 소개했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변화를 위한 독서 과정은 수행과도 같다. 네. 사실이거든요. 공감하거든요. 우리 수도자들에게 또 영적 독서 시간이 있어요. 네. 그 시간표에. 네. 그리고 옛날에는 식사 전에 꼭 책을 한 줄씩 읽었고 네. 그리고 어느 시간마다 이 책을 읽는다는 건 수행의 과정이에요. 특히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집중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서는 정말 수행의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생 후반기 이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책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질문도 많을 것 같아요. 어우, 많죠. 예. 네, 아까 스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음. 그 어떤 역사학자가 네. 쓴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집중력 설계자들.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원의 원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베네딕트 해가 네. 굉장히 네네. 원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도 이렇게 독서를 항상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때 수도자들은 책을 읽을 때 먹었다고 표현해요. 맞아요. 체화라는 말로 요즘 얘기하는데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네. 읽고 암송하고 이것이 내 몸으로 들어오기를 바랬고 그 들어온 어떤 말씀이 내 안에서 뭐라고 또 말하는지를 귀를 기울여서 듣는 시간 그게 오히려 기도였더라고요. 네. 기도는 기다리는 거였구나 하는 걸 제가 그 여러 책을 읽으면서 알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에서 들려오는 그런 목소리를 그런 내면의 소리를 잘 듣고 그렇게 실천하는 게 관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우리 묵상 독서의 전통 안에서는 책을 계속 다시 읽고 또 음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가 힘들잖아요. 네. 집중부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산만해요 요즘에는. 네, 오직하면 얼마 전에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아, 나왔는데 너무 재밌네요. 도둑 맞은 집중력. 네, 예. 그 책이 정말 많이 팔렸대요. 아우,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얼마나 많이 도둑 맞았으면. 현대인들이 네. 가만히 앉아서 네. 책을 읽는 그 자체부터가 힘들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1000년, 1500년 전에 수도자들도 집중해서 앉아서 하려고 매우 노력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 기도 단계가 읽었던 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네.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우리 내면이 맞아요. 너무 감정이 막 이렇게 네. 소용돌이치고 너무 고민이 많고 걱정 많고 불안하니까 내 안에 들어왔던 그 말씀이 그러니까 언어가 그냥 그 감정에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휘몰아쳐서 소진되어버린 거예요. 소진돼 가지고 네. 진정으로 어떤 내가 변화하는 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네. 어쩌면 오히려 더 네. 이렇게 우리가 책은 많이 읽었는데 더 어. 자기의 자의식이 강화되는 네. 잘못하면 오히려 저 사람 네. 책 너무 많이 읽어서 큰일이야 이런 말을 들을 네.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또 저 이런 얘기도 들어요. 아우 네. 책 백날 읽으면 뭐해. 네.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돌아서 뭐 잊어먹는다고 돌아서 뭐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가끔. 분명히 잘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 네,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게 네. 지금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치매. 치매 같은 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진 데다가 네. 여러 이렇게 기억력이 문제가 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장기 기억 속에 정보가 저장이 안 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생각 인출이 안 되는 거죠. 네. 저장이 안 지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저장이 돼 있어야 우리가 사유를 하고 어떤 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현대 디지털 현대인들이 가장 문제가 기억력 문제예요. 네. 아마 이 저장이 안 되는 거는 투머치 인포메이션,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네, 아마 네. 그냥 스마트폰 그냥 슥슥슥 네, 하지만 네. 이게 다 그게 그냥 단기 예. 기억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미끄러져 나가는 건데 그럼 비우는 연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소개해드린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글들도 있는데 이 자연 속에서 네. 비워내는 연습이라고 할까? 인생 후반기에는 왠지 또 시골로 가고 싶고 자연으로 가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의도적으로 맨발 걷기를 한 3년 넘게 해왔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겨울이라 좀 오. 쉬고 있지만 그 맨발 걷기가 되게 도움이 되고요. 아프지 꼭 않아요? 좋은 데서 안전한 곳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데이비드 소로가 그 월든이라는 책을 썼고 음. 그 월든이 호수 이름이잖아요. 네. 그게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진짜 아름다울 것 호수가 같아요. 한번 걸어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오두막집도 가보고 보스턴 미국의 어. 보스턴 인근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소로도 이렇게 매일 네. 거의 2-3시간씩 산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연필 공장을 했는데 네. 그 일도 하고 노동도 하고 어. 그리고 측량사였어요. 네. 그 일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열심히 읽고 주경야도 뭐 이런 걸 했었고요. 되게 소로 자신이 네. 그 월든이라는 책에서 나왔지만 스스로 자급하는 어떤 실험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자연 안에서 걷고 일하면서 또 읽고 그런 어쩌면 묵상 독서를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자연과 함께. 네네. 사실은 뭐 자연 속에 들어가면 순례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이제 큰 문제는
두세 시간씩 걸으시고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명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수도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 시간, 기도 시간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일반 분들에게는 스마트폰 1시간, 2시간 할 시간은 있어도 걸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 위기를 이런 어떻게 보면 유혹을 극복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디톡스 막 이렇게 네. 의도적으로 막 고독 스테이, 네. 스톤 스테이 해가지고 네. 의도적으로 네. 이렇게 그런 공간에 가보려는 아. 그래서 노력을 막 하고요. 오. 공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어떤 곳에 네. 일부러 저는 성당이나 이런 곳이 네. 앞으로 그런 면에서 도시인들에게 개방돼야 된다. 개방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점심 먹고 성당 스테이 뭐 네,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네. 얼마나 음. 많은 어떤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느끼지 않을까. 그럴 때는 좀 스마트폰을 두고 그렇죠, 그렇죠. 좀 딴 데다 네, 보이지 네. 않는 곳에 두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인생 후반기 숲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또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든. 네, 네. 네.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인생 후반기 숲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를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네, 또 두 네. 번째 어떤 곡 선곡해 오셨나요? 저는 이승철 가수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 좋아합니다. 아, 이 달달한 노래 듣고 오죠.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승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주말 아침 인생 토크 지난주에 이어서요. 지금 오늘 2주차 방송 1주차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품이 있는 인생 후반기를 위해서 오늘은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임성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임성미 작가님이 쓰신 책 묵상 독서 이 38편의 독서록과 70권의 책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은 70권의 책을 알게 됩니다. 이 책 원하시는 분은요. 임성미 작가님이 지금 이 선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사인 들어있는 책 드리니까요. 성함과 주소 쓰셔서 신청해 주시면 당첨자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돌보는 묵상 독서. 그 책이라는 것이 내가 필요해서 읽기는 하지만 읽고 나서는 뭐 읽었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뭐해 내가 좋게 변하지가 않는데 그리고 또 화가 많으신 분들은 분노 조절법에 대한 책을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네. 분노 조절에 대한 심리학 책을 다 들어 읽어도 분노 조절이 안 돼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서 책을 읽으니까 심리학이 생긴 지 네. 100년 됐는데 네. 심리 문제를 더 많이 그동안에 엄청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심리학 책을 많이 읽으면 음. 우리가 도움을 받을까? 네. 오히려 더 대중적으로 심리학 책이 이렇게 더 알려지면서 네. 우리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런 말이 있다고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 책에도 좀 나와 있지만 음. 이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는 네. 명상을 제가 이렇게 여러 책을 보니까 네. 향 피우고 앉아서 뭐 음. 이렇게 호흡 명상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네.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괴테이기를 잠깐 책에 네. 소개했었는데 괴테. 네. 그 유명한 독일의 네. 괴테라는 사람이 글쎄 73세의 나이에 네. 18살 처녀를 사랑한 적이 있대요. 오. 청혼까지 했다지 뭡니까? 진짜요? 그 부모님이 그 처녀의 부모님이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절대로 안 되죠. 돌아오면서 마차 안에서 네. 그 시련의 고통을 막 시로 썼대요. 오.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쓰러져서 네. 병에 걸린 거죠. 쓰러진 거예요. 오, 그 상사병. 네, 친구가 와가지고 보니까 누워 있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머리맡에 있는 네. 괴테가 쓴 시를 괴테에게 읽어줬대요. 그랬더니 괴테가 그걸 듣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괴테는 10년 더 살다가 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네. 그 시라는 시라는 시의 힘도 있지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이 밤사이에 썼던 글을 아침에 읽어오면 네.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어머, 내가 이런 걸 썼어.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자기가 들여다보는 관찰하는 음. 효과가 있거든요. 음.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있는 자신을 내가 음. 바라보는. 음. 아, 너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음. 그 화내고 있는 자신을 네. 관찰할 수 있다면 음. 그 순간에 우리가 근데 우리는 화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알아차림이. 알아차림.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정말 음. 알아차림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네. 뭐 화내고 있는 자신을 볼 줄 아는 나.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장악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제 명상이고 네. 또 묵상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안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나 자신을 읽어라.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내가 나를 내 바라볼 자신을. 줄 아는. 네, 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도 책을 읽으면서 집중력을 키워주고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 힘으로 나 자신에게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힘. 맞습니다. 예. 네, 네. 오, 그런 책 중에서 또 뭐 혹시 그 추천해주고 싶은 책 있나요? 아,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묵상하고 싶은데 잘 안 돼 하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영성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긴 있죠.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렇게 영성이란 말이 많이 네. 지금 뭐 전 대중적으로, 세계적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켄 일버 켄 제 윌버. 책에도 많이 예. 소개되는데요. 네네. 그 사람은 이제 동서양의 많은 그런 심리학이나 영성책을 통합해서 낸 책이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천천히 읽으면서 좀 필사해 본 적이 있는데 무경계 오,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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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데 아마 그런 통찰력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어떤 걸 이분법적으로 네. 이렇게 옳다, 그르다 음. 이런 걸 나누고 음. 나는 맞고 저기는 틀리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다 보면 자꾸 우리는 틀린 사람을 지적하고 싶고 맞아요. 나는 우월하고 저쪽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왜 생겼을까? 아, 그리고 조금 더 읽기 쉽게 나온 책은 네. 그 스웨덴 스님이 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 책 내가 정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 스님이 17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네. 알게 된 초능력, 네. 그 초능력이 결국 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와. 저는 그 책 읽고 되게 그거 감동받았거든요. 초능력인 것 같긴 해요.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네, 또 네. 내가 맞을 수도 있고 당신이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당신이 검은색이 쓰고 내가 흰색일 네, 수 네, 있고 네. 경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무경계. 그렇죠. 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가르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그 순간에 우리가 음. 자각할 수만 있다면 그 훈련을 한다면 참 우리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좀 분리를 해야 편하거든요. 네, 네. 저 사람은 빨간색, 맞아요. 노란색, 네, 나는 네. 흰색. 그렇게 해야 좀 편해지기 때문에 자꾸 그래요. 내 편, 네 편 어. 나눠놓고 그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마 이게 진화적으로 진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안주, 해요. 적과 네, 네. 아군을 구분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내가 네, 살아남을 수 네. 있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게 맞아요. 아닌가. 근데 지금은 21세기잖아요. 네. 구석기 시대 그런 사냥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간 생존 모드가 여전히 작동하는 네.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우리 선생님 저기 작가님 책을 보면 또 티니칸 스님의 화라는 책도 네, 네, 좋은 네. 것 같은데 그 책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틴나탄 스님도 음, 되게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네. 그 화를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책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제 책에는 네. 그 틴나탄 스님하고 14세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에크하르트. 예, 그 수도자하고 나눈 그분 두 분을 소개한 책이 나와요. 아. 깨어 있음이라는 네. 책인데 네. 그 책을 읽어보시면 네. 이 카톨릭과 불교의 네. 두 명성가들이 네. 어떻게 우리더러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책은 물론 다 조금씩은 어렵습니다만 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 네. 좀 알겠더라고요. 아, 네. 뭐든지 반복이 중요한데 한 번 읽으면 읽었다고 생각이 아유, 들어서. 그러면요. 네, 네. 그 어떤 분은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줄을 긋고 읽어요. 어떤 분은 줄을 안 긋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읽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잘 안 읽게 된대요. 어떤 방법이 좋아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의 독서는 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네. 인지 심리학자들은 밑줄 긋는 걸 권합니다. 아하. 네, 그리고 여러 번 읽기를. 음. 다시 읽기가 현대인들에겐 정말 필요한 읽기예요. 네. 그리고 한 3번까지는 음. 읽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책을 반복해서 읽어라. 네, 네. 예, 다음 우리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예. 네, 이번에는 네. 80년대에 네. 제가 좋아했던 네. 유지아 가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네. 네. 아마 맞습니다. 임성미 작가님이 좋아해서 선곡했지만 우리 지금 애청자분들이 다 좋아하는 곡인 것 같습니다. 예, 유재하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랄한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요. 유재하 사랑하기 때문에 들려드렸습니다. 사랑하다. 영성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 작가님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에 공감이 돼요. 어떻게 그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은가요? 네, 당연히 사랑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막 영성하면 뭔가 막 힐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우리 그리스도교에도 결국은 다 사랑이잖아요.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예, 네. 그래서 이 우리 카톨릭에서의 그 사랑은 내가 좋아해서 사랑하기도 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반 신앙이 없는 사람의 사랑과 신앙이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걸 네, 희생해야 네. 되기도 하고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영성 없는 종교란 있을 수 없다라고 네. 하셨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 책에서 설명도 해주셨지만 영성 없는 종교란 있을 수 없다. 영성은 또 종교와 또 함께 간다. 그렇죠. 네. 요즘 뭐 사람들이 종교 따로 영성 음. 따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이런 영성 하는 것들이 네. 진정한 종교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네. 고민하게 만들고 네. 오히려 종교로 귀환하게 하는 네.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임성미 작가님께서는 사실은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도대체 몇 권을 읽으셨을까요? 글쎄요. 예? 그 아, 책도 뭐 혹시 뭐 집에 가면 책이 몇 권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몇 권이에요, 네. 보통? 글쎄요. 10,000권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도서관 하나면 되겠네요. 네, 네. 그 중에서 우리 평화방송이잖아요. 네, 혹시 이제 네. 카톨릭 그 영성이 깃든 책, 뭐랄까 우리 또 영성가들이 쓴 책,
그런 책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을 또 추천하고 싶은가요? 제가 이 인생 후반기 책을 네. 쓰면서 네, 가장 영감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네. 프란치스코의 신부님 리처드 로워 리처드 로어. 여러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위쪽으로 떨어지다가 있어요. 위쪽으로 신기하죠? 떨어지다. 예, 리처드 그분이- 로어의 위쪽으로 떨어지다. 네, 예. 인생 후반기. 인생 후반기. 그분은 이제 아. 인생 전반기는 우리가 뭔가를 얻고 아. 배우는 시기라면 네. 후반기에는 지운다, 네. 비운다 이렇게 네. 표현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열심히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 네. 조금 이제 뭐 쉽지 않은 글이에요. 원래 네. 이제 좀 어렵잖아요. 네. 뭐 번역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긴 하지만 음. 저는 이제 좀 어려운 글은요 필사를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냥 쓱 읽어보고 네. 그 다음에는 한 줄 한 줄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면 몇 달 걸려요. 네. 그래도 그렇게 읽었을 때 훨씬 더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처드로 신부님의 책을 되게 어,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쉬운 책도 추천하고 싶다면요? 네, 쉬운 책은 이제 네. 또 다른 네. 리처드 굴라 어. 신부님의 또 어. 거룩한 삶의 초대 이런 어. 것도 음. 물론 이제 수도자들에 관한 거긴 하지만 네. 일반인들이 봐도 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네. 안셀린 신부님의 맞아요, 책도 맞아요. 안셀린 그린 어. 신부님 책은 정말 제가 좋아해서 음. 많이 읽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자기 자신 잘 대하기 이 책 자기 좋아합니다. 자신 잘 대하기 안셀린 그린 신부님. 그 신부님 책을 읽으면 참 네. 마음이 편해져요. 네. 다 느끼시겠지만 네. 위로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뭐 제목부터가 땡기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 잘 대하기. 이 신부님이 표현하기를 우리 내면에는 옹달샘, 정말 그 진리신 하느님을 만나는 네. 옹달샘이 있는데 하루에 잠깐 5분 10분이라도 그 옹달샘 근처에 잠깐 앉기만 해도 네. 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 우리가 끈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네. 하느님과 이어져 있다 하고 느낄 수 있다. 오. 그래서 그거를 영성의 샘물 같은 거겠죠. 네. 그런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참 좋았어요. 그분 아. 말씀이. 네. 이 책이 이 책을 막 읽고 싶어지죠. 지금 우리 그도 뭐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네. 나머지 궁금하신 거는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그 30여 년간 독서교육 전문가로서 살아오면서 임성미 작가님이 이 정말 인생 후반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뭐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뭐 가치라든가. 저는 가장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네. 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저도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에 네. 책을 읽으면서 계속 네. 아까 수행이라고 하셨는데 네. 계속 저 자신을 더 음. 좋은 쪽으로 네. 인생의 서사를 써갈 계획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함께 읽기를 많이 권합니다. 아하. 혼자 읽는 것보다는 모임을 만들어라. 네, 독서 모임을 아. 몇 명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꾸준히 하다 보면 네.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근데 생각을 이게 합니다. 이제 지금 저희 언니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네. 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 독서 모임이 꾸준히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네. 겸손?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이렇게 두고 네. 배우려는 자세. 네. 저 사람이 무슨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배워야 한다. 내 자신을 나는 배우겠다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태도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는 자꾸 네. 저 사람이 네. 잘하나 못하나를 자꾸 이렇게 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겸손하게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하면 네.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 오. 나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독서 모임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요. 네. 어떤 사람은요 본당에서도 독서 모임 네, 하거든요. 네. 어려운 책만 자꾸 추천하고 네네. 잘난 척해요. 그럴 그래서 수 가기 있어요. 싫어요. 이러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 독서 모임도 누구 리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리더가 있으면 좋고요. 네. 너무 어려운 책부터 하지 마시고 네. 그냥 그림책도 그림책. 좋고 동화책도 좋고요. 네. 무슨 책이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너무 네. 아쉬운데요. 우리 이 인생 후반기에 품위 있는 삶을 위해서 이 묵상 독서를 쓰신 저자 그리고
독서교육 전문가로 30여 년간 일하신 가톨릭대 교민교수인 임성미 작가님과 함께했는데요. 마지막 짧게 한마디만 딱 하시고 우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천사는 네. 우리가 고요히 앉아서 음. 책을 읽는 동안에 방문한다 하는 아주 아름다운 말이 있거든요. 네. 일단 앉아서 네. 책을 읽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임성미 네. 작가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 고맙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시고요. 끝곡으로는요. 김필 걱정 말아요. 그대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더 많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후회 없이 사랑